흔히 저 요즘에 정주행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네, 어떤 목표를 향해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 그런 뜻인데요. 요즘에는 보통 연재만화 정주행한다, 연속극 정주행한다, 뭐 시리즈물 정주행한다, 이럴 때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 시작하면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요, 뭐 쓸데없는 것에 정주행하면 시간만 낭비해요, 사실은. 근데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정주행한다는 건 매우 소중한 삶의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을 4주간 이렇게 특별하게 깨어보니까 새벽 기도는 정주행할 만한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우리에게 너무나 가치 있고 우리의 삶을 보배롭게 만드는, 정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여정이 이제 특세를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되죠? 매세로, 매일의 새벽을 기도함으로 정주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매일같이 여러분 이런 외침이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새벽 기도가 아직 몸에 배어 있지 못한, 아직 습관으로 딱 정착되지 못한 분들에게 뭐 한 해 평생은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4주간의 특세가 하나의 좋은 연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을 목표로 달려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달이 우리의 몸에 좋은 습관은 사실 한 두 달 정도만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몸이 알아요. 이제 개근하신 성도님들 중에는 이 4주 정도 되면 알람 소리보다도 그 시간 되면 스스로 눈이 떠지는 기현상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생체 리듬에 바로 이 새벽 기도가 딱 장착될 때까지 한 달, 그리고 한 해, 이런 것들이 계속 연장이 되다 보면 그야말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기막힌 새벽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완주자이세요. 은혜의 완주자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완주자이세요. 구원의 완주자이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은혜의 완주자, 또 구원의 완주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의 완주자가 되면 좋을까요? 믿음의 완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완주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네. 저는 언젠가부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운동이 오래 달리기인데요. 네. 이 오래 달리기는 속도나 스피드,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마라톤 선수급으로 뛰면 오래 달리기도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와 페이스를 유지해야 하긴 하지만 뭐 제가 선수급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오래 달리기의 가장 큰 목표는 완주예요. 시작하면 죽거나 사나 끝까지 가는 게 장거리 마라톤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요. 저는 이 새벽을 깨워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정주행의 삶을 결단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목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네. 새벽에 뭐 우리의 컨디션이 매일같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언제는 뭐 찌뿌둥할 수도 있고 몸살이 나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도 내가 완주하겠다. 설령 나와서 기도 시간이 길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눈맞춤하겠다. 그 완주의 목표를 갖고 여러분 달려가 보신다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결승 지점에서 맛보는 그 환희에 찬 즐거움,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의 거의 마지막 대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체 22연으로
구성된 이 기나긴 시를요, 우리는 오늘 21년까지 도달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날 마지막 연을 우리 전 성도들과 나눔으로써 이 119편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시편은 어떤 서사 구조가 뚜렷하지 않아요. 시이기 때문에 길기는 하지만 기승전결의 어떤 구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믿음의 시를 쓴 시인은 정교하게 이것을 기록해 놓았죠.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정교함에 있어요. 매 행마다 모든 구절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돼서 어느 구절에도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쓰여진 이 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결단과 그 말씀으로 위로받은 감격과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시인이 당시로서 처했던 환경과 현실은 매우 극심한 고난이었을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환난과 역경과 그 현실에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는 간증이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반복을 많이 하면 지루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복을 피하고 싶어해요. 세련된 그런 반복이 많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유난히도 반복이 많은 이 시를 우리는 결코 지루하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즐거워합니다 하는 이 모든 반복된 고백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지루하지 않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나 176구절에 빼놓지 않는 말씀을 반복 계속해서 말씀을 얘기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느끼게 할까? 바로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162절 같이 보시죠.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니이다. 아멘. 네. 영어 성경을 다 보면 여기 다 맨 앞부분에 rejoice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기뻐한다는 뜻이죠. 크게 기뻐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반복하면서도 지루하지 않는 열정을 갖게 한 그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독일의 한 심리학자가 말한 이 유명한 말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을 누구를 이길 수 없어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천재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참 높이 평가하죠. 근데 이 천재성이라고 하는 건 순간에 반짝이는 불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텐데 그 불꽃을 지속시키는 인내심이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기쁨은 뭡니까? 이걸 지속할 때 인내와 끈기만으로 계속해서 이게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속 가능한 힘, 그 원천, 그게 바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기쁨이 빠져버리게 되면요, 신앙생활은 지루한 일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이런 지속력을 인내와 끈기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다시 뛰어넘게 만드는 원천적인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아주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이 너희 자를 우리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이벤트가 별로 없잖아요. 그 이벤트를 쫓아가는 교회는 매우 위험해요. 매번 우리는 주일을 구심점으로 예배하는 거, 예배는 시작부터 끝이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날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고 그 안에도 대동소이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무슨 쇼 프로그램처럼, 무슨 버라이어티 쇼, 무슨 TV 프로에서 매번 새로운 볼거리, 놀거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오락 프로하고 예배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려하지 않고 비슷한 형식 속에서 매번 새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건 바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의 결론부로 향하는 이 지점에서 말씀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경은 열린 성경이어야 된다고 했죠. 말씀을 열면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샘솟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쁨을 맛보면서 하게 되는 신앙 생활이야말로 우리가 매번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읽고 다 읽으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고, 우리 김 권사님이 그때 지난번에 완필패 받으시면서 어렵사리 다시 시작을 하셔서 끝까지 가셨는데 끝나고 이제 다 훌훌 털어버렸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쓰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를 잡아 끄는 힘이 이 말씀에 있어요. 근데 이걸 어려운 숙제처럼 내가 말씀 한 몇 번 읽어야 천국 간다, 이걸 만약에 구원의 커트라인으로 제시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면 이건 율법이죠. 그야말로 우리를 가둬놓는. 근데 아니에요. 이 119편에 나와 있는 정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종교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기쁨이 이 안에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특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 119편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신앙의 정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되 숙제처럼 읽지 마시고 기쁨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설교 때 들으실 때마다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돌아왔구나 해서 들으면 이건 지루한 일의 반복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귓가에 들리는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기쁨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맛보게 되다 보니까 그 기쁨으로 이어지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바로 찬양이죠.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먼저 이 7번이라고 하는 수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먼저는 적용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7번.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무언가를 7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일에 기본의 성도들은 대개 한 번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오전 예배 한 번, 오후 예배 한 번 더 드립니다. 2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가다 진짜 제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보면요, 거의 저만큼이나 예배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1부부터 3부까지 오후 찬양 예배 다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드려도 4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7번 찬양하고 7번 예배한다는 건 이건 상당한 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이 실제적인 수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수는 되게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7이라고 하는 수는 여지없이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그 완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긴 여러분 횟수가 나오지 않잖아요. 이건 상태인 것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쉼 없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앞머리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항상 기쁨이 넘쳐나면요, 거기에 딸린 범사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질리지 않고 물리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이것 어떤 것으로 꽉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어렵게 여겨지지 않게 만드는 힘이 바로 기쁨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기쁨으로 대하는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힘들지 않아요. 어린 아기들을 우리가 키우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의 행동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일어나서 젖달라고 울고, 뭐 놀아달라고 울고, 아이들이 늘 내 하는 행동은 그거잖아요. 근데 이 어린 아기를 사랑하는 부모가 그 단순한 아이의 행동 패턴을 지겨워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보고 또 봐도 어떻게 예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같은 일인데도요, 기쁨이 없이 하죠? 그러면 일이 줄어든다고 쉬워지지 않아요. 이게 아주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무슨 일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해요. 그러면 대개 선택지를 뭘로 정하시냐면 대개가 줄이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뭐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어떤 회가 만들어지는데 잘 안 돌아가죠? 그럼 일을 줄이자는 쪽으로 가요. 근데 그게 근본의 방법이 아닌걸요. 일을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10가지 하다가 한 가지만 해도 그 안에 신앙적인 기쁨이 없으면 그 한 가지도 지겨워서 죽겠다 말할 거예요. 나머지 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로 가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회들이 앓고 있는 중병이죠. 근본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이 아닙니다.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도 여러분 기쁨이 있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십자가 지는 급의 어떤 그런 고난이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일 하나 봉사하고 섬기고 하더라도 내 안에 말씀으로 인한 기쁨에 샘솟는 그 원천의 힘이 메말라지게 되죠. 그러면 교회의 일은 우리에게 지겨운 숙제처럼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연초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근본적인 동력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기쁨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난 기뻐하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즐거워하리. 그 기쁨이 샘솟아서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에 두서너 가지 더 붙여도 못할 건 없어요. 일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기쁨을 가져보세요. 지금 하시는 일에 더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사명을 기꺼이 짊어지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말씀의 기쁨에 푹 빠져 살아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신기해하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하나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어요? 네, 비밀이 있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실 때 이 기쁨의 샘이 여러분 안에 막혀 있다면 다시 솟아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기쁨의 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 없이 찬양하면 찬양도 지겨운 노래예요. 얼마나 코로나 시기에 우리 마스크로 입이 봉해진 상태에서 찬양이 립싱크가 되고 있는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알고 있죠.
근데 내가 전심으로 부르지 않는 찬양은 따라 부르기에도 참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고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찬양한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송해도 모자랄 판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거의 립싱크 수준으로 가게 된다. 이건 매우 곤란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찬양은 근본 자랑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자랑합니까? 부끄러워하는 대상을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죠. 기뻐하는 대상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이 돼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억지스럽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영혼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형식상 대표를 세워서 예배 때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지만 근본 모든 찬양은 성도들의 노래예요. 성도들이 여기에 서 있든 저기에 서 있든 찬양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샘솟을 때 저는 말씀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찬양 역시도 정말 우리의 영혼에 가장 솔직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아멘. 여기 기쁨, 찬양, 말씀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귓가에 들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그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의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기쁨은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의 많고 많은 사물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매혹적으로 끌어당기는 건 바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기뻐 들으시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고, 앞으로도 그러한 믿음 안에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사는 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것, 그게 뭔가요?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은혜 안에 사는 비결입니다. 165절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기 큰 평안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어디 저기 보면 뭐 마음 수련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데인데 그 마음의 평정심을 뭐 이렇게 수련하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준다. 음악 깔아주고 뭐 어떤 편안한 자세 취하고. 근데 그럼으로써 얻는 평안은 딱 그 자세, 그 환경에 있을 때만 유효한 평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어가면 절대로 유지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세상이 선사하는 평안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평안이라고 하는 건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선물처럼 받은 큰 평안을 누리는 성도라면 여러분 빼앗길 수 없는 이 평강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찬송을 작시한 그 찬양이 있어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작시한 노래인데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곡입니다. 그는 꽤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무디가 활약할 시대에
평신도 지도자로 무디를 후원하면서 전도 활동에 열심을 내었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한 해는 4살짜리 아들이 열병을 앓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근데 이듬해에는 그가 투자해서 세웠던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 화재가 나서 잿더미가 순식간에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오니까 그에게도 신앙의 열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충전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기가 와서, 그 미국에 살았었는데 영국에서 무디가 부흥 사경회를 집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어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무디를 좀 찾아가서 내가 위로를 받고 재충전을 얻어야지 가족들과 함께 대서양 횡단길을 오르게 됐어요. 근데 가만 그때 출발하려던 그 찰나에 이 사람에게 긴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배에 태우고 보내고 나는 이 일 마치는 대로 따라가리다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대서양을 건너는 그 배가 화물선과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침몰하게 되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아내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내 딸들은 다 물에 잠겨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한 전보를 받아요. 나만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아내가 보낸 이 전보를 받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란 가슴 진정시키면서, 그도 아내가 있는 영국까지 또 가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배편을 타고 가는 그 길에서 아이들이 몰살하였던 그 해협을 지나갈 즈음에 억장이 무너지고 아이들을 한꺼번에 빼앗은 이 바다도 무심하지만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이 왜 그에게 안 생겼겠습니까? 왜?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으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이 아쉬운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수없이 많은 탄식과 고통이 그에게 찾아올 그 순간에 어디선가 그의 귓가를, 그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는 듯 했다고 간증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거 사실은 이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평안할 수 없는 환경, 형편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기도 해요. 딱 이 사람의 처지와 맞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은 억누를 수 없는 원망, 탄식, 하나님마저도 이제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그것이 가득한 순간에 그 마음을 뚫고 들어온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가 사랑하는 딸들을 잃어버렸던 그 바다 위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으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할렐루야. 찬송가 413장이 지어지게 된 배경은 모든 것을 잃고 다 잃고 참척의 고통이라 하였죠.
부모보다 먼저 자식을 떠나보낸 그 부모의 가장 쓰라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쓰린 마음을 위로하고 오히려 위로 그 이상의 평화가 그 마음에 덮여서 오고 오는 모든 후대의 사람들에게 참 평안의 노래를 전해주게 된, 여러분, 이 노래가 지어지게 된 배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특세의 마지막 날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다 똑같겠습니까? 다 다르시죠. 높낮이의 차이가 있고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문제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현실만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이 기쁨의 샘으로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큰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평안의 삶으로 한 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아내는 평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찾아오는 그 지극한 평강을 우리가 순간순간 고난의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다시 한번 체험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큰 평안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